할렐루야. 할렐루야. 3월 26일 수요 새벽 예배에 주님의 저도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나의 마음과 삶을 정결케 해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의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른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찬송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잊지 말아 주시고 예배 가운데 들려지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향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그런 죄들이 생각나거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의 뜻대로 이 교회가 세워졌사오니 하나님의 목적한 바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귀한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전 153 우리 사람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보이는 것에 매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을 쫓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에 힘쓰고 말씀에 전무할 수 있는 그러한 한비 장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늘 해마다 돌아오는 단순한 관습이나 절차가 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루하루 순간순간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한 하나님을 늘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갈 때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이 받으신 고난과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영광의 부활이 있음을 다시 한번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경건의 능력이 쌓이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간구하옵기는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와 정적인 많은 혼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까지 한국 교회사에서 이끌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오니 그 혼란 속에서도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적어도 믿는 영적 리더들이 깨어 있어 주님 앞에 통회 자복하며 먼저 예수를 회복하고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결정이 난다 할지라도 당황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며 그 나라가 하나님이 그동안 이끌어왔던 나라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러한 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옵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들 그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한 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민수기를 묵상하다 보면은 이제 오늘 5장으로 들어왔는데요. 보통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렇게도 되어 있고 어떨 때는 아론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어떨 때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어떨 때는 모세만 쓰고 어떨 때는 아론만 쓰고 어떨 때는 둘 다 쓰고 이럴 때가 있어요. 이게 같은 맥락은 아니고요. 이 흐름을 보게 되면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라고 할 때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야기할 때 대상이 온 이스라엘이었을 경우에는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하는 거고요.
아론에게 이르시되 할 때는 제사장 계열에 있는 자손들에게 하는 이야기고요.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이 두 명이 이제 한꺼번에 갔으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 계열에 있는 모든 그 맡은 자들에게 동시에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오늘은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사장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요?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이 본문이 훨씬 더 가깝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 맥락을 가지고 또 오늘 이제 5장, 6장을 이제 앞으로 진행이 될 텐데, 이제까지 1장에서 4장까지는 우리가 싸울 만한 그 대상자를 계수하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싸울 만한 자를 계수하라. 그리고 진영을 다 나누어서 성막 중심으로 광야를 지나갈 때는 싸울 만한 사람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세워라. 그래서 성막을 맡은 자, 성전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제사를 이끌어가는 자, 그래서 레위 지파를 특별히 선택해서 제사장 계열의 계수, 또 레위 자손들 고핫이나 게르손이나 무라리 자손들을 계수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제까지 4장까지 우리가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5장, 6장에 들어와 가지고는 이제 계수하는 게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바와 같이 그 진영 안에 있는, 이제까지는 진영을 어떻게 세우고 또 누가 맡고 또 그 중심은 성막인데 그걸 누가 맡으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진영에 대한 그 셋업을 하기 위해서 말씀하였다면, 이제 오늘은 그 진영 안에 부정한 것들이 있다면 이것을 내쫓으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오늘 2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 여기서 나병은 보통 오늘날로 말하면 한센병자인데요, 이때의 나병이라고 하는 표현은 모든 종류의 피부병을 가리킵니다. 특히 전염이 강한 피부병이죠. 전염성이 있는, 그리고 유출증이 있는 자. 여기서 말하는 유출증이라는 것도 조금 해석이 필요한데, 이게 레위기 15장에도 똑같은 말이 나와요. 그런데 레위기 15장에 나와 있는 유출증 환자들에 대해서는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민수기 5장에서는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했으니까 이게 같은 병인데 레위기 15장에서는 쫓으라는, 추방하라는 말이 없고 여기는 추방하라고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더 분석해 들어가 보면은 레위기 15장에 나와 있는 유출증이라고 하는 자는 그 병에 걸렸으나 그것이 이제 몸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뭐 하여튼 혈액이든 액체든 간에 그게 멈춰서 거의 이제 나은 사람들, 그러니까 병에 걸렸으나 나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리켰을 때 진영 밖으로 내보내지 않았고, 여기 민수기는 밖으로 내보내라는 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멈추지 않은 거예요. 액체가 나오는 게 멈추지 않는, 다시 말하면 조금 더 들어가면 만성 유출증이라고 보시면 더 훨씬 이해가 돼요. 저 유출증이 있는 자는 만성으로 더 이상 치료 불가한, 그래서 그 액체가 흘러나오는 게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나오니까 이것도 하나의, 사람들이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감추거든요. 나는 나았다 뭐 이런 식으로 감추는 그런 게 한 특징이 있는데, 여기 또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라고 나와 있죠. 시체를 만졌거나 하여튼 시체에 관련된 사람들을 가리켜요. 부정인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나병이나 요 주검을 부정하게 된 자, 요 두 개는 전염성이 강한 거고, 유출증에 있는 자는 요건
은밀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상징적으로 표현하면 죄라고 하는 겁니다. 죄의 확산성 혹은 죄의 은밀성, 요 것들이 있는데 이제 왜 이렇게 진영 밖으로 내보내냐라고 했을 적에 3절에 보면 이유가 나와 있죠.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영을 세우고 싸울 만한 자를 계수하고 또 이것들을 움직이게 하는 중심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이라고 하는 것. 이게 뭐냐면 민수기는 광야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특성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가기 전에 지금 준비하는 게 1장부터 10장까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있는데 4장까지는 이제 성막 중심으로 진영을 세우고 모든 20세 이상 계수, 1개월 된 이상자들 계수하고 또 그것을 레위 자손으로 구별하고 맡은 자 구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반의 하나님의 백성의 그 특성을 잘 갖추고 가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5장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진영을 다 세웠으니까 진영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거룩하심이 있죠. 하나님의 임재와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막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그 하나의 총칭으로 거룩이잖아요. 여호와의 거룩하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2절에 나와 있는 그 병의 그 세 가지를 좀 더 이렇게 그 영적인 어떤 의미로 해석해 보면은 죄에 대한 퍼지는 것, 확산, 그리고 은밀한 죄의 은밀함, 이것들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거룩으로부터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는 의미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것은 내 안에 부정한 것들을 용납하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거룩 안에 있는 우리의 죄가 있는 것 자체가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군대로서 성별하라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성막 공동체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안에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 죄의 퍼짐, 죄의 은밀함, 이것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 그게 바로 하나님 백성의 특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내 안에 죄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용납하면 안 된다. 죄는 타협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내 진영 밖으로 내보내는 게 바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특성이에요. 본질이에요. 왜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여호와의 거룩하심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너희는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제하고 대립하고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성이라는 거죠. 하나 이제 예를 들잖아요. 여기 보게 되면 6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하고 나올 때요, 여기서 죄를 범하여라는 말이 어떤 죄냐라는 거는 그 7절에도 연결이 되는 걸로 보아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랬으니까요. 다시 6절로 돌아오게 되면 그 죄를 범하여라는 그 죄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람의 재산에 대하여 피해를 준 것, 다른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 재산상의 피해를 준 걸 가리켜요. 근데 사람에게 피해를 준 거를 그 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이해를 해요.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짓는 걸로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7절에 올라오니까 그 지은 죄를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자복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만 뭐 마음적으로만 이렇게 그냥 고백적으로만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죄값을 구체적으로, 그 죄값은 뭐예요? 금전적 배상을 의미하죠. 그 죄값을 온전히 갚아요. 그런데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갚으라는 거예요. 5분의 1을. 그러니까 20%죠. 그러니까 100불을 만약에 손상을 입혔으면 120불로 갚으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삭개오가 4배를 갚아주잖아요.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율법을 뛰어넘은 거예요. 이제 삭개오 얘기할 때 또 말씀드리겠지만 4배를 갚았다라는 얘기가 꼭 금전적인 의미로서의 야, 대단한 배포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삭개오가 율법의 의를 초월하여 예수의 의로 바뀌어져서 예수의 의 안에는 사실 상징적으로 4배지 사실은 예수의 의 안에 들어온 삭개오에게 있어서는 4배든 5배든 3배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뛰어넘은 그의 회개, 자복함, 예수 안으로 들어온 자의 실체, 영적 실체를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거듭남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꼭 4배가 숫자상으로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율법으로 따져보면 5분의 1만 하면 되는 거를 이 사람은 4배로 갚잖아요. 그 얘기는 꼭 4배의 숫자의 의미라기보단 예수의 의 안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된 자의 모습을 가리키는 거죠. 저 율법에는 5분의 1을 더해서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8절에 보니까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린 제사장에게 돌려라. 요 전에 내용이 약간 미스가 돼 있죠. 그러니까 5분의 1을 더해서 그 죄를 지었던 자에게 배상을 해주는데, 만약에 배상을 받을 만한 자가, 그러니까 상해를 입은 자죠. 그 자가 부재하거나 죽었거나 없으면 그 친척이라도 그 죄값을 받을 만한, 배상을 받을 만한 친척이나 친구나 친족이 있으면 그에게 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런데 그 친척마저도 없다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서 제사장에게 돌려라. 뭘로요? 여기 보니까 속죄할 속죄의 숫 양과 함께 돌려라. 이게 뭘 말하냐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아주 민감하시고 치밀하시고 철저하다는 거예요. 보통 사회법에서 보면은 갚아야 될, 그러니까 받아야 될 대상자가 죽거나 사라지면요, 공소시효로 끝나버려요. 더 이상 뭐 배상 안 해도 되고 끝나는 건데요,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치밀한 거예요. 내가 줘야 될, 배상 받아야 할 그 사람이 없거나 부재하거나 죽거나 그러면 그 사람의 친척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만큼 갚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마저, 친척마저 없으면 그것을 숫 양과 함께 속죄를 하기 위하여 제사장에게 돌려라. 이게 뭘 말합니까? 당사자가 없는데 굳이 또 뭘 주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게 철저히 성막 공동체, 신앙 공동체는 죄에 대해서 철저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치밀하게 철저하게 이렇게 진영 밖으로 내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하게 회개하고 자복해서 이 죄값을 치르게 만드는. 근데 이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이게 이 본문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로 집어넣으면은 더 깊은 의미로 들어가는데요. 오늘은 그냥 여기 있는 그냥 하나님 백성의 특성만 가지고 제가 묵상을 할게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음을 입었기로 더 이상 이것이 흘러가지 않잖아요. 여기 율법에 의하면 이렇게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철저하고 죄에 대한 심각성을 속죄라고 하는 것을 통해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제사장에게까지 뭐예요? 죄에 대해서 해결을 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냐? 부정을 용납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군대는 절대로 성별해야 되고 그 공동체 안에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배제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모든 죄는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짓는 죄로 연결이 된다. 오늘 6절, 7절의 말씀에 근거하면 내가 사람에게 지은 죄가 하나님께도 연결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그 고백이 누가 하냐면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51편 4절 말씀에 읽지 않을게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회개하고 침상을 눈물로 적시는 그 탄식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때 고백이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 다윗이 그 범죄한 내용이 뭐예요? 간음하였고 살인하였잖아요. 사람에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한 그 죄를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거기 보면 내가 간음했고 내가 살인했고요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무슨 말이 나오냐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사오니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건 뭐예요? 내가 간음한 것, 내가 살인한 것, 사람에게 지은 그 죄가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요거랑 또 매칭이 되죠. 사람에게 한 죄에 대하여 하나님을 거역한 것으로 지금 민수기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공동체에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범한 죄가 누구의 죄까지 옮겨가요? 하나님의 죄로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너희는 그 죄가 너희들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죄인은 그래서 자기 고백과 회개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성막 공동체죠. 신앙 공동체는 그 안에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배제하고 죄의 은밀성이나 죄의 확산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고 죄를 추방을 해야 돼요.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이 나아간다는 얘기는 내 죄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거예요. 내 자아도 빠지고 있고 내 생각도 빠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도 계속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내가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말로만 그냥 장소적 거리로 가까이 가는 그게 아니고 나 안에 있는 모든 죄가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래도 안 돼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이것이 다 빠져나갔어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죄와 우리가 어울리지 않아요. 죄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게 돼요. 거부하란 말이죠. 왜?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또 내 안에 여호와의 거룩하심이 여기에 사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의 의와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혹시 생각나면 회개하고 자복하여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 싸움을 오늘도 하루하루 해 가시면 그게 정결함,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유지가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내가 잘못한 게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죄는 그만큼 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할 때만이 이 모든 죄가 해결이 됩니다. 예수의 의로, 보혈의 피로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면서
이게 민수기라는 게 광야를 지나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또 지나가면서 겪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의 백성의 특질과 특성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게 민수기예요. 오늘 인생의 광야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더 철저하게 배제하고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지, 그게 뭔지 오늘 알려주잖아요. 바로 그 죄입니다. 부정한 것들, 나병 환자. 이게 잘못 읽으면 아유 하나님이 뭐 그런 병자 불쌍히 여기 구원해 주지 뭘 또 진영 밖으로 내보내게 하냐, 불쌍하지 않냐, 이 차원이 아니라 이건 죄에 퍼져나가는 거. 죄라는 건요 금방 퍼져나가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만약에 다 정욕적이고 죄라 그러면 그걸 그렇게 하고 싶어 해요. 근데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이상하게 죄라는 거는 그렇게 달콤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워요. 그게 희한합니다. 근데 그게 다 육에서 오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온 게 아니고 다 육에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철저하게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된다라는 게 오늘 민수기가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죄와 싸워서 이겨내시는 귀한 하루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성막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웁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구별하여 진영을 세우고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그 확산되는 또 은밀한 그 죄의 모습이라도 다 버리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움을 얻었사오니 철저하게 광야를 지나가는 인생 속에 하나님의 명령하신 바 죄에 대하여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며, 또 사람에게 잘못한 것들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죄로 연결됨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 늘 통해 자복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항복하며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 주의 교훈과 책망을 받아들이며 하나님 앞에 거룩으로 다시 새로워지는 저희 모두의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